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373쪽입니다. 구약성경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너라는 사람이란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라. 또 해보라, 그렇게 크고 한국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줄서 사랑의 뜻대로 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나는 불이요 불의 세계가 하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산의 세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을 더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너는 길들일 사람이니 쉬지 아니하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냐니 하나님께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히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말은 참 큰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자체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최근에 우리 가정에 교통사고가 있었죠. 근데 교통사고가 있기 전에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정말 그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뒤에 차가 와서 박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밖에 없고 치료할 수밖에 없고 아니 병원을 갔다가 내 집 드나들듯 드나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야 진짜 사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말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쉬고 싶다 그렇게 입을 달고 살면요 쉬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 제일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자기의 혀를 제어하면서 다스리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혀를 함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자식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큰 화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도구, 살리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혀, 말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거듭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이는 도구로서의 말입니다. 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작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체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혀가 삶을 통추리째로 흔드는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혀를 통해서요, 그 인생 자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마부가 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그 까닭은 온몸 말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예요. 사공이 강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이 몰아닥칠 때도 작은 배에 있는 키를 키 아시죠 여러분? 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 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혀는 몸의 작은 일부지만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를 잘못 쓰면 그 인생을 통째로 파멸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는 독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는 독. 혀를 두고. 야, 무섭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이 멸문지화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서 25장에 나옵니다. 갈렙 사람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 사람 나발을 갖다가 성경에서 두고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총명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뭐였냐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에 그 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집안을 멸문지화로 이끌어갔고 한 사람은 그 멸문지화에서 이를 건져내는 집안을 구해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요. 도망을 갔을 때에 이 나발, 갈렙 사람 나발이 사는 이 지역에서 그 아맘리에 그 나발의 가축들을 갖다가 도둑으로부터 또 가축으로 해악한 가축들로부터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의 생활이 그렇잖아요. 먹을 걸 뭐 제대로 먹겠습니까? 입을 걸 제대로 입겠습니까? 늘 굶주림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우리가 네 가축, 나발의 가축을 지켜주었으니 음식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소년을 보내서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나발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하냐면 말로써 다윗을 모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힐난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듣자 그가 화가 일어나서 자기 군사들을 끌고 가서 나발의 집안 온 집안을 갖다가 멸하리라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그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요, 온 음식을 갖다가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이 쫓아오는 다윗의 군대를 먹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당신은 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나발의 말을 통해서 어찌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뜻을 돌이켜 나발의 집을 멸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열흘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나발을 직접 치셨다라는 거예요.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비가일은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써 온 집안을 구하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말로써 어떻게 돼요? 온 죽음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를 옆에다 두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말은 그 가져다 주는 영향력,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떨 때 조심해야 되느냐? 평상시에는 스스로 필터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 화가 나거나 분노가 차게 되면은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공격적인 말과 비난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분노가 휩싸이면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말을 할 때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면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결국 날카로운 칼날을 갖다가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의 결과가 어떻게 온다라는 것을 간과한 채 하지 말아야 될 말, 나중에 분명히 후회해야 될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말은요, 엎드러진 물과도 같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말을 할 때는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 화가 나고 분노가 찼을 때는 더더욱 말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막 상대가 뭐라고 듣든지 간에 할 말 다 해요. 막 쏟아붓습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속은 시원하죠. 그렇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자기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 나하고 먼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관계가 없으니까 본래 상관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은 계속 볼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요, 말을 할 때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을 내뱉을 때는요, 항상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과연 어떻게 생각할 증거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이웃 중에 거짓말을 하거나 불평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요, 결국 자기 자신도 그 불평 가운데 물들게 돼 있어요. 예. 사소한 아주 작은 거짓말일지라도 그 습관적으로 내뱉게 되면요, 그 거짓말이 정말 그 산불과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커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절대로 옆에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습관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같은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만나서 교제를 하잖아요. 뭐 밥을 먹거나 뭐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이 두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늘 하는 얘기가 중심이 뭐냐면 남을 비난하는 얘기를 해요. 꼭 그래서 생선 위에다 올려놓고 어째요? 어떻게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생선을 갖다 다듬듯이요.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윗사람 비난하고 아랫사람 비난하고 옆에 이웃사람 비난하고, 결론은 보면 항상 비난이야. 항상 불평이야.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우리라고는 그 도마 위에 안 올려놓겠어요? 우리 없을 때? 안 그러겠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옆에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결국 그런 거 나쁜 것에 내 스스로 암암리에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람을 갖다 가까이 두세요. 그러면 모든 하는 일이 긍정적으로 되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하는 말마다 남 험담하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한테도 그런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 주 안에서 온전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야고보 사도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심하느냐,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화평이 오느냐 평안이 오느냐, 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무익한 말을 피하여야 합니다. 말을 잘못하면요, 그 말이 죽이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영혼을 낙심시키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특별히 여러분, 이번 명절 통해서 명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 통해서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갑습니까? 기쁩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던져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명절 때 모이면 반가운 걸로 끝을 내세요. 그리고 민감한 얘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입을 덮으세요. 제어하세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만큼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무익한 말, 이러한 말들을 피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도구로서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도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의사의 손에 그 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혀는요, 잘못된 혀도 있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진리, 영생의 길을 갖다가 인도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을 때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일체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뭐 나사로에 가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가 누웠던 그 베옷을 만지고 그 머리를 안수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 앞에 동굴 무덤 앞에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이제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곡소리 울음 속으로 가득 찬 장례식장을 어떻게 해요? 기쁨의 잔치집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뭘 통해서?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이처럼요 여러분, 진실된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갖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요. 조지 물러.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응답 기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조지 물러가요, 어린 시절에는 무척 불량기가 많은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고요,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하면서 교도소까지 들락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지 물러를 붙잡아준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조지 물러가 사는 마을에 있는 목사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조지 물러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다른 이들은 늘 조지 물러를 신란하고 비난하고 재책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조지 물러에 대해서 달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의 한마디야, 이 목사님의 한마디가 조지 물러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죄악 속에서 방황을 청산하는 그러한 조지 물러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요, 말 한마디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요, 잊혀지지 않는 교회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선생님은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 식구가 4형제니까 제가 막내 아닙니까? 막내 누가 뭐 관심이나 가졌어요. 학교 선생님이 좋아라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뭐 학교에 이렇게 봉투를 갖고 오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그럴 여지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그러니 누군들 관심을 하나 가졌겠어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우리 부모님 빼놓고 나를 칭찬해준, 남이 처음으로 칭찬해준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이 하루는 교회 선생님이요, 저와 우리 작은 누나를 갖다가 토요일 날인 것 같아요, 교회 행사에 데리고 가는데 우리 집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저희를 끌고 가는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성경 동화대회가 있는데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야. 너는 말을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저는 나중에 생각하는데 이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맨날 따분했던 교회 학교가요, 어떻게 돼요? 즐거운 곳이 됐어요. 왜? 누구 때문에? 이 선생님 때문에.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야, 이 선생님이 나중에 알고 계셨을까요? 제가 목사가 된 줄 알았겠어요? 모르셨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분의 말 한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다. 야,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어린 저로서는 큰 도전이자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고 나를 이렇게 칭찬해 준 이가 있다니, 관심을 가져준 이가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게 있으면서요, 이게 지나가는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학원 다니는 애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딱 그러면 남자애들한테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참 잘생겼다.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있잖아요. 아,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딱 이러잖아. 애들이 씩 웃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 한마디지만 어떻게 돼요? 격려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특히 중학생 애들한테 그렇게, 야, 너한테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나는 참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제가 사고를 나니까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버스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참, 이 운전만 하다가 오래간만에 지하철 탔는데, 야, 제 도동역에서 이게 청량리에서 이게 구리역까지 오는데 전도의 고수를 봤어요. 제가. 야,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보통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가요, 전도지를 들고요, 보니까 한 손에는 전도지,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의자 있잖아요. 조금 미니 의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지하철 문에 딱 들어가잖아요. 어디를 가냐니까 노인석을 가더라고요. 노인석을 가더니 자리가 비었는데도 앉지를 않아요. 거기를 일부러. 그래서 그 앞에다가 딱 그 의자를 피더니 딱 앉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노인 할아버지가 딱 거기를 딱 앉으시더라고요. 노인석을. 그러더니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준비되셨어? 딱 그러고 갑자기 준비되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준비돼? 우리 나이 때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천국 갈 준비됐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있어. 천국 갈 우리 나이 때가 되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 언제 갈지 몰라. 딱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야, 제가 그분 하신 방법을 보고요, 정말 고수는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저도 교회 다녀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듣던 거예요. 교회 잘 다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우리 나이 때는
딱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시는 모습을 이야 전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제가 배웠어요. 이야 보통 할머니가 아니죠. 이 할머니 보니까. 예. 여러분 천국갈 준비됐어? 이 한마디. 이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도전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제일 미련한 분들이 어떤 분들 사람 많은데 그 앞에 들어가고 고래소리 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막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할아버지가 에이씨 조용히 하라고 니 나가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갈라면 니 나가 나 안 간다 그러면서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할아버지 시끄럽다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 지혜롭지 못합니까? 근데 이 할머니 보세요. 딱 한마디가 그러잖아요. 준비됐어? 딱 그러잖아요. 뭘 뭐 내릴 준비된 거예요? 뭘 준비됐어? 그래. 천국 갈 준비됐어? 딱. 이야. 저 이 할머니 깜짝 놀랐어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한마디 말로써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한마디 말로써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처럼 한마디 말로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써요, 혀로써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은 경솔히 내뱉는 말로서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속사정을 갖다가 너무나도 잘 알아셔. 그러니까 이건 말을 안 해도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 봤더니 조금 있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만히 아들이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냐? 낚시 가자는 전화예요. 너 낚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로 가야 되잖아요. 어느 항에 가서 뭘 가서 몇 시에 만나갖고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가 큰 소리로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요 끊은 다음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할 말 없어. 딱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할 말 없어. 당신 누구한테 전화 왔어? 누구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낚시 가기로 했지?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래?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대? 딱 그렇게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놓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심중을 마음을 깊이 보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대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조종할까요? 어떻게 조종해요? 어떻게 알까요? 뭘 통해서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말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요렇구나.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만 건드리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올가 맺겠구나.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 듣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혀를 갖다가 제어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의 혀를 갖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길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혀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갖다가 제어해 주셔야 우리가 올바른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제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선한 언어 생활은요, 오직 성령님의 지도 아래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만이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겠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요. 제어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필터링. 그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어떻게 필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계셔요. 이분은 참 행실도 그렇고 올바르신 분이세요. 덕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세요. 예.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의 결정적인 흠은 뭐냐면 말로써 여태껏 자기가 쌓아놓은 것 같다 공덕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위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적들을 갖다가 많이 쌓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해주세요. 잘해주시다가 결정적일 때 말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와르르 그걸 갖다가 그간 쌓아놨던 것들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수기에는 뭐가 있어요? 필터가 있어요. 멤브라인 필터도 있고 뭐 후카본 필터도 있고 성카본 필터도 있고. 여러분들 정수기 안 갈아봤죠? 저는 제 정수기 우리 정수기 직접 갈아요. 제가. 그래서 그 필터를 알아요. 그 필터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필터마다 각 역할이 있어요. 성카본 필터는 제일 처음 물이 들어왔을 때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카본 필터는 또 다른 역할도 있고, 또 멤브라인 필터는 또 거기서 또 물을 갖다가 정수해주고, 후카본 필터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물을 갖다 깨끗하게 정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후카본 필터예요. 그 필터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물이 어떻게 돼요? 오염된 물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필터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바꿔줘야 되죠?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이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필터로서의 기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도요,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바꿔줘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악독한 나의 혀가 순한 말로서 바꿔줘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끄집어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돼요.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진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느냐, 양약가도 같은 그러한 말이 되느냐.
늘 고심하며 또 고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필터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올 이번 명절 설에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오랜만에 본 친척들, 친지들 정말 덕스러운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진짜 코가 쏙 빠진 자라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우리의 말을 하나님 제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낙심한 영혼, 엎드려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특별히 우리 다산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가정 위에, 한 영혼 위에, 하나님 한 입술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귀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